말씀의 제목은 의지의 항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욕대로 세상의 목적을 향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선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산다는 것은 내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지의 항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 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온 마음으로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실행이 있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의 순종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에서 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나보다 더 신뢰할 때만 의지의 순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닥쳐있는 현재의 상황과 형편을 그리고 내 감정을 뛰어넘는 신뢰여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기도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순종은 내가 바로 이와 같은 굳건한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입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를 외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만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백날 입으로 긍정의 힘을 주장한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고 분명한 것이지만 우리는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까? 어째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 스스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성육신하신,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없다면 신뢰할 이유도 없고 신뢰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으로 신뢰한다고 말하는 것과 정말 삶에서 의지의 항복을 통해 신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나 스스로를 착각하며 합리화한다고 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뢰한다는 것은 나의 삶의 현실 가운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로마서 말씀을 온 힘을 다해 믿고 따르는 것이 신뢰한다는 의미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내가 신뢰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계속해서 그분을 더 깊이 더 넓게 알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질문이 또한 있어야 되겠죠. 내가 신뢰하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성경은 그분을 누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주이며 왕이시며 모든 것의 주권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께 모든 것이 다 복종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의 항복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사실 모든 만물이 다 그분의 말씀 앞에 복종하기에 내가 그것을 알기에 나 또한 나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께 의지의 항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시작되기도 하지만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끝을 맺기도 합니다. 그것을 나는 믿는 것입니다. 홍해는 그렇게 갈라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짐을 통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뒤쫓아오던 모든 애굽의 정예 병사들을 다 물속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나의 의지의 항복을 드리는 하나님은 바로 그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며 왕이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를 구원한 나를 바라보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신뢰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세상은 분명히 너를 두려워하게 만들 것이다. 이 세상은 너의 심장을 쿵쾅쿵쾅 뛰게 하는 그런 일들을 수없이 만들어서 너의 삶을 혼란과 분주함과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나 사랑하는 딸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왠지 아니? 내가 너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신뢰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상황이 안 벌어져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홍해바다와 같은 애굽의 정예 병사들과 같은 두려움의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된다고, 고난과 환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멈춰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며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뢰하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나를 정말로 끔찍히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로마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확신하며 의지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의지의 항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온 것은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를 침몰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환난의 상황 가운데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내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그것을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풍랑 가운데도 평강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게 의지의 항복 속에 담겨있는 의미이며 기쁨이며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지의 항복은 어거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발적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을 신뢰하는 자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의지의 항복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지의 항복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야 할 삶의 증거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의지의 항복이 있습니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안 할 수 있는 선택의 권한이 있지만 그 선택의 권한을 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는 의지의 항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새벽이 그렇지 않습니까? 잘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안 나와도 당장 당신의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지를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순종하여 내어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지금 찬양했던 것처럼 선한 목자라 말씀합니다. 나에게 생명의 꿀을 주시는 분이시며 나의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보호하시는 분이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로부터 11절인데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이 말씀에 정말 나누고 싶은 것이 되게 많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고 라고 말씀하신 후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풍성하게 꼴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 더 풍성함은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자발적 의지의 항복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드려질 때 더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의지의 항복이 없으면 그 풍성함은 우리가 더 깊이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의지의 항복이라는 겁니다. 더 많은 항복이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을 위해 탄원하고 그 자식을 자기의 양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분명히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 신뢰하는 하나님께 의지의 항복을 드리는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전능하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철저히 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자신의 인생을 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지 않습니까? 왕이, 자신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절해. 그러면 살려줄게. 너희의 지위를 더 굳건하게 만들어줄게. 여러분, 이 왕의 말에 잠시 뭐 하면 됩니까? 타협하면 됩니다. 나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이번 한 번 정도는. 여러분, 사실 이것이 성경에만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한국 땅에도 일본이 다스릴 때 신사참배라는 분명한 똑같은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도. 타협하면 됐습니다. 충분히. 근데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신뢰입니다. 의지의 항복입니다. 그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말씀에 자기의 전 인생을 거는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한 발 들여놓고 이쪽에도 한 발 들여놓고 박쥐처럼 필요하면 왔다 갔다 하는 것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신뢰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의지의 항복이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 계속 생각이 나서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이삭은 컸다니까요. 근데 그 큰 아이를 제물로 갖다가 제단 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은 실제로 칼로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두 번에 걸쳐서 부르잖아요.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그러면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삭을 칼로 죽여 번제로 드리려 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의지의 항복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까? 2023년이 마무리되고 2024년 새해가 곧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얼마나 좋은 일이 있고 얼마나 여러분이 성공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건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자원하여 내게 의지의 항복을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 이 상황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신뢰해 아브라함처럼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처럼 하나님 앞에 당신의 의지의 항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해, 복된 한 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면 족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지의 항복을 요구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자원하여 우리의 의지적 항복을 삶에서 드릴 수 있는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2023년의 끝과 2024년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